15장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재밌죠? 네,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인데 제가 좀 간추렸습니다. 간추린 본문을 저랑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주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아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나눌 제목을 완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리고 노래했노라. 예, 이 제목입니다. 자, 이 완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죠.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실 거예요. 줄리어스 시저라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예, 완노라, 보았노라, 그리고 이겼노라. 근데 이것이 이제 라틴어로는요, Veni, Vidi, Vic이라고 나옵니다. 예, 영어식이면 이렇게 Veni라고 할 것 같은데, 예, Veni, Vidi, Vici. 영어로 번역하면 I came, I saw, I conquered. 예, 내가 왔고, 내가 보았고, 내가 이겼다. 이런 제목이에요. 잠시 이걸 접어두고 성경에 제일 처음으로 소개되는 노래가 혹시 뭔지 아세요? 성경에 노래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노래가 나오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예. 제가 그런데 이 제목을 왜 Veni, Vidi, Vic이라는 제목으로 했을까? 그리고 노래했노라라고 했을까? 그건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 모세의 노래가 이 줄리어스 시저가 한 표현의 말과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29절에서 31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15장 1절까지 보면요. 지금의 그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했다. 그래서 홍해에 왔죠. I came, 내가 왔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목격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걸 내가 눈으로 보죠. 그리고 저 애굽 사람들이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 목격했다. 그렇죠? 내가 보았노라. I saw. 그렇죠? 보았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백성이 결국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게 되었다. I conquered. 내가 결국 이뤄낸 승리를 했다. 경험했다. 그렇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15장 1절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내가 노래했노라. I sang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제목이 이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리고 노래했노라. 바로 오늘 제목이 바로 그렇습니다. 결국 홍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구원함을 얻고 이집트의 군대가 죽임을 당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노라.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노래를 했노라.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에 보면요. 1절에 이때에 라고 나오죠. 맨 처음에 그렇죠? 이때에. 이때가 어느 때예요? 바로 출애굽기 그 바로 전장이죠. 14장. 이미 경험한 거잖아요. 지금 그 시기를 계속 겪고 있는 14장이나 15장이나 사실은 내내 같은 내용인데 그 흐름에서 시간상만 살짝 뒤로 그 모든 것을 경험한 후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15장이죠. 바로 홍해의 기적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홍해의 기적 사건을 경험한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그때, 그리고 적들이 바로 수장된 그때, 이때에 바로 승리를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바로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터져나온 거예요. 와,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경험했구나.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가 유명한 찬송이 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 인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에요. 200만 명.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클라호마 시티에 몇 명이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 정도 살아요? 200만 명 안 될 것도 같은데, 예, 100만 명? 200만 명 모르겠어요. 200만 명, 거의 한 도시에 가까운 인원들이죠. 한 장소에 모여있어요. 그 인원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200만이 넘는 인파들이 함께 노래하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함께 떼창을 하는 떼창이라고 하죠. 예, 소름 돋는 이 광경. 예.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높이는 이 찬양의 모습이 얼마나 소름 돋는 모습이 장면일까요? 광경일까요? 그렇죠? 이 노래는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너 막 해야 돼, 노래해야 돼, 지금 해야만 해, 이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감격 속에 이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신의 눈앞에서 똑똑하게 목격한 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가 바로 이 모세의 노래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이 바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보면서, 목사님 볼까봐 손 들어야 되나? 안 들기 싫은데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볼까봐 또 오히려 반대로 손 올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볼까봐 내리는 또 반대의 모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정말 이런 감격 가운데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다 하면서 찬양 올려드리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랑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사랑을 얻으려고 우리를 납치해가지고 꽁꽁 묶어놓고서 빨리 사랑한다라고 얘기에 칼 들이대면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억지로 우리의 사랑을 강요하는 그러한 스토커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세요. 아멘? 아멘. 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노래한 내용이 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모세의 노래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면요,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그 단어가 바로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12번 이상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뿐 아니라요, 유라는, 영어로 유, 당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왠지 좀 이렇게 낮게 부르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반말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부를 때 유라가 아니에요. 영어는 유라고 부릅니다. 그게 반말이 아니에요. 유는
왜냐하면 영어는 높임말 없잖아요. 그렇죠? 높은 반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you라고 부릅니다. you are the Lord. 그렇죠?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you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you라고 되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이 2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누구를 노래하고 있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노래 중에서 모세 노래 중에서는요, 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도. 자신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는 오로지 여호와에 관한 것만 높여드려도 충분하다. 나에 관한 것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나 찬송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높음과 그분의 성품, 그것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간혹 가다가 나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또는 뭐 나 중심적인 감정을 호소하거나 이런 찬양도 있다라는 거죠. 예. 물론 하나님이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평안과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스스로 그거를 곱씹으면서 나의 연민의 감정을 스스로가 풀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이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물론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뭐 그런 단계도 거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어떤 단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찬양을 드리고 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또 찬송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렇죠? 무엇을 노래하냐면은 그분의 지금 성품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여호와 그분의 성품. 어떠한 분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높고 영화로운 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높고 영화로운 분이시다. 우리가 찬양하는 첫 번째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대한 것이 찬양의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받는 축복은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목적에 대한 부가적인, 어떻게 보면 부스러기, 일종의 따라오는, 덤으로 오는, 한국에서 많이 쓰는 1+1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말하자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보너스로 오는 일종의 그런 거지,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분 자체,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찬양이 있죠. 주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 구속한 주님만이 나의 삶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한 주님만이 내 삶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것이 나의 뭐가 돼요?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나의 뭐가 돼요? 노래가 되는 거예요. My song. This is my story. 그렇죠?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노래, 찬송이다. 그렇죠? 그럴 때에 내 삶의 노래가 되고 내 삶의 이야기,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노래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강조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그분의 이름이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강조가 될까요? 여기에서 제가 예전에도 설교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뭐다? 그분의 성품이다. 그분의 본질이다. 여호와 이레, 그럼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죠. 여호와 이레는 그분이 우리를 준비하시는, 우리를 예비하시는,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승리 하나님이다. 그러면 뭐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그분의 본질과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그분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강조하고 찬양하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그냥 우리 입술로 그냥 부른다라는 거기에 국한된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우리가 단지 물론 입술로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주님이란 뜻은 나의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 자만이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한다는 의미는 뭐냐? 바로 내 삶에 그러한 삶의 확고한 생각과 태도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그러한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기 전에 2절에 바로 예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나의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렇죠? 나의 힘이다. 나의 노래다. 나의 구원이다. 우리라고 쓰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받는 구원이 아니라 내 개인의 구원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각자입니다. 그렇죠? 부부가 내가 아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동달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은 각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요, 이미 끝난 어떤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그 얘기는 뭐냐?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의 생활의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부르는 모세 15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원이란, 즉 구속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 말이 있고 또 하나 속량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속량한다. 호세아서 13장 14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사망에서 구속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속량했다가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속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속량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내가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 노예제도가 있을 때는 종을 어떻게 했어요? 돈을 주고 샀죠. 아까 우리가 주님을 지금 답이 나왔네요.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주님으로 부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분이 나를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값을 주고 사셨다. 그럼 구속은 뭐냐? 구속이라는 말은 좀 더 큰 의미인데 속량도 포함되지만 이 말은 뭐냐?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즉 속량에서 돈을 주고 산 후에 그를 나에게 완전히 내는 것, 이끌어내는 게 바로 구속이에요.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요,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말하죠.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의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제사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의 제물로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를 그분의 값을 주고 사신 속량이에요.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어린 양의 예수님이라고 안 부르죠. 재림의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또 다른 표현을 써요. 비유를 써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재림의 예수는 유다의 사자다. 양에서 사자라는 표현을 이제 바뀐 거예요. 재림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린 양의 그 연약한 그 양이 아니야. 이제는 속량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필요 없어요. 이제는 뭐냐? 유다의 사자다. 승리가 있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다. 그분이 하실 일은 뭐예요?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이에요. 그분이 하실 일은 우리를 구속하는 일이에요. 속량에서 이제 구속으로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유다의 사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유도 다르게 쓰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가 아니라 유다의 사자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언제 생겼죠? 바로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바로 유월절이 탄생한 그 계기잖아요. 모든 애굽의 장자들, 첫째 아들을 죽였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속량을 받죠? 그쵸.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이마에 발라요? 아니죠? 예, 집 앞에 있는 문설주, 문의 양옆에, 그리고 위에, 인방, 맨 위에다 발랐을 때 그 집을 건너가셨다.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패스오버, 그렇죠? 그걸 건너가셨다.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속량을 받았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나요? 아니에요. 그때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속량 받았을 때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집트에서 탈출하잖아요. 이제 너희들 가. 너 이제 가도 돼. 라고 바로 왕이 했을 때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나가면서 신나가지고 노래를 불렀나요? 아닙니다. 그때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창세기 때부터,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잖아요. 15장까지. 그렇죠? 창세기 때부터 그 사이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람,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의 노래를 부른 자가 없었어요. 지금 이게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모세의 노래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시점까지, 바로 이 모세의 홍해의 시점까지 이 구속에 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연기하셨다는 거예요. 미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것을 샘플로 보여주셨냐? 홍해를 건너는 시각 효과를 통해서, 시각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최종 모습이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시면서 그때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사건.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서 잠잠히 어떻게 해라? 내가 너희를 향해서 구호를 펼칠 것을 목격해라. 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보아라. 그런데 이제 봤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경험한 후에, 홍해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15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이미 내가 본 것을 지금 목격한 후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봤습니다. 그 구원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 두 가지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는 구원의 사건, 하나는 승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과 승리의 사건은요, 마지막 때에도 있게 될 사건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누구와 관련된 거냐면은, 누구와 관련됐어요? 이집트의 군대와 관련됐나요? 아니죠. 누구와 관련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돼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승리는 누구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를 심판하는 사건이 승리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원수를 패배시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뭐냐?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판명되는 거죠. 물론 십자가의 사건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를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십니다. 그렇죠? 요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요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그 재림의 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손을 지금 횟수를 지금 표현했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긴 한데 두 가지 개념을 영어로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돼요. The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예. The great, 첫 번째는 크고, 여호와의 크고, 두 번째 뭐야? 두려운 날이다. dreadful, 두려운 날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이다. 큰 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크게 이루어지는 날. 긍정적인 면이죠. 그렇죠? dreadful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두려운 날. 왜 두려워요?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죠. 당연히. 공의가 실현된 날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누구에게? 적들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풀어지는 날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동시에 행하시는 날이 바로 마지막 때의 날이고, 바로 오늘 목격한 홍해의 사건이 바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샘플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때 이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 노래에는 그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1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는 용사시다. 여호와는 용사시다. 이게 그분의 이름이다. 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분의 이름은 무엇을 나타낸다? 여호와의 성품 또는 여호와의 본질을 나타낸다. 속성을 나타낸다. 그렇죠? 여호와는 용사시다. 이 개념은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뭐 유행하는 게 뭐예요? 예전에 뭐 삼박자 축복 유행했었죠. 그렇죠? 그게 꼭 나쁜 거고 또 이단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한 일부분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뭐예요? 긍정적인 어떤 신앙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런 게 유행하잖아요. 그런 것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용사시다라는 이런 개념이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달갑게 다가오는 그러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심판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용사시다. 여호와는 죄를 싫어하신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저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다 품으시고 다 그것도 괜찮다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용사시다라는 이런 개념을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별로 환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용서하세요. 그렇죠? 네, 죄를 용서하세요. 그러나 죄는 미워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뭐냐?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그 용서하시는 자비의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자비의 시간은요, 한정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까 원수가 말하기를, 완전히 뭐라고 말해요? 여기 지금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적이죠. 그 이집트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을 원수라고 아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원수야. 왜?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들 사람 자체를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원수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은 원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 내 칼을 빼어서 그들을 멸하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리라.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납처럼 물에 그냥 빠졌다. 납은 굉장히 무겁잖아요. 쇠 중에서. 그래서 물에 그냥 푹 가라앉는 거예요. 납처럼 그들이 그냥 물에 그냥 잠겨버렸어요. 니네들이 아무리 네가 뭐 하나님의 사람들 죽이려고 할지라도 너의 결론은 너희들이 그렇게 납처럼 물속에 수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용사시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다? 1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구속하신, 구원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어디로? 주님의 거룩한 처소 가운데 주님이 계신 곳이죠. 이것은 바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할 것이다라는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과 살펴본 이 내용들이 바로 노래잖아요. 그렇죠?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는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홍해를 건넌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노래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구원의 노래라고 할지라도 이 노래는 구원을 얻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저 납처럼 물에 잠겨버린 애굽의 군대들은 절대 부를 수 없죠. 죽었는데 어떻게 불러요? 건너지 못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도 않지만 그냥 가정해봤을 때 혹시라도 홍해를 건너기 전에 무서워라고 막 불평불만하면서 우리를 왜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라고 했던 백성들 중에 혹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를 수 없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 홍해를 건넌 사람만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
너희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가 여기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 신약에,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구약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인데 신약에 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렇죠? 모세의 노래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그 노래잖아요. 아까 불렀던 15장에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불러요?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르잖아요.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인 거예요. 왜?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바로 그러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다.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소개하는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 이 15장 이 앞쪽에 보면은 누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냐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나온 자들이다. 예. 짐승의 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변절케 하고 하나님을 배반케 하는 그러한 짐승의 수가 나와요. 그렇죠? 지금 그 666이라고 나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짐승의 수나 그런 유혹들이나 그러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이긴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구약에도 이런 승리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소개하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네고. 그렇죠? 이 세 친구들이 바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다가 절을 하면 살려주고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서 극렬히 타고 있는 그 풀무불, 그 용광로 앞에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이키면은 저 용광로에 풀무불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회유하고, 그렇죠? 유혹하잖아요. 그때 새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죠. 내가 그것을 왕에게 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아주 무시를 해요. 내게 왕에게 뭐 이런 얘기를 내가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질 것입니다. 17절에 나오죠? 18절에 설령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설령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질병도 똑같아요. 설령 내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죽을 수 있는 병에서 구원을 함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니까. 이 땅에서 사라져도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영원한 나라가 말 그대로 영원이잖아요. 영원은요 시간이 긴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나라가 영원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목숨을 내어놓을지언정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오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어디서 부르는가? 재밌어요. 이 표현이. 왜 그러냐 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유리바다라고 유리처럼 뺀질뺀질해가지고 깨지기 쉬운, 아니면 뭐 강화유리면 좀 강하겠지만 이런 유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그러니까 예언적인 환상이죠. 그걸 표현한 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을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뭐 같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보았을 때에 마치 저 유리처럼 생긴 것처럼 생긴 바다인 거예요. 그리고 유리바다가 진짜 유리바다가 아니라 유리처럼 생긴 바다. 그래서 유리 같은 것, 유리바다 같은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냥 유리가 아니라 그 안에 막 불이 막 섞여 있는 막 뭔가, 그러니까 잘 우리 상상이 잘 안 되죠? 불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은, 유리와 같이 그런 표면인 것 같은 그런 바다가 펼쳐져 있는 그곳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저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나오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모세의 노래를 어디서 불렀어요? 홍해 바다에서 불렀어요. 그럼 두 번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어디서 부를 거예요? 유리바다 앞에서 부를 거예요. 재밌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근데 그 유리바다,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바로 보좌,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어린 양 앞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또 다른 노래가 나와요. 그 모세의 노래에서 이번에는 미디암의 노래가 나와요. 미디암이 그들을 선도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나와요. 모세의 노래는요, 나의 구원, 나의 힘이라고 해서 나라는 표현을 1인칭 시점에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미디암의 노래에서는 우리라는 표현, 너희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즉, 뭐냐? 이것은 바로 모세의 찬양이 개인적 신앙의 어떤 고백이라면은 이제 이것이 공동체적인 찬양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함께라는 표현 안에는 나라는 개인의 찬양도 있겠지만 그것이 모아져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또 다른 차원의 예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난관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너희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저 용광로에 뭐 빠질 거야 이런 것처럼 요즘 총이니까 쏘아 죽일 거야. 아니면 저 아이시스처럼 칼로 너를 베어 죽일 거야. 이런 어떤 상황에 닥치지 않더라도 나의 삶에서 작은 하는 부분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신앙을 부인할 수 있는, 또는 내가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 싸워요? 주님이. 여러분, 홍해를 가는 게 백성들이 막 물 퍼내거나 막 힘써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를 부른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어떤 대적의 공격이 있을 수 있어도 그들의 시도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시도는 우스꽝스럽게 돼버려요. 왜 그래요? 출애굽기 15장 16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미 아까 봤잖아요. 그들은 납처럼 돌처럼 물에 빠져서 침묵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물에 수장되기 때문에. 그들이 의기양양해서 기세등등해서 너희들을 죽여서 내가 탈취할 것이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했던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꼬로록 하고 물에 잠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시도는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뒤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는데, 내가 정말로 확신하는데, 사망이든 그것이 생명이든 어떤 천사들이든 권세자든 현재이든 장래이든 능력이든 높임이나 기품이나 다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그 어떤 그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데요, 있어요. 끊을 자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데 있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나 자신을 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무서운 마귀나 어떤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천사나 어떤 어떤 능력이나 피조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생명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만, 그 땅에서 내가 회의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이유는 내 정작 중요한 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신앙 끝까지 지키려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예. 주님이 그래서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오래서 나오는 자가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귀하지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비록 내가 준 용돈을 가지고서 나에게 생일 선물을 사줄지라도 두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도 그냥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제 용돈을 가지고 좀 있으면 내 생일 오니까 이걸 가지고 나한테 케이크 사줘? 이렇게 주는, 그래서 사오는 애도 뭐 순종하니까 좋겠지만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평상시에 모아둔 용돈을 가지고 모았다가 나도 모르게 자원해서 사주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러고 나 생일 케이크라도 생일 해피 버스데이 하면 얼마나 더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뽀뽀하는 사람들도 저 사랑하지, 목사님이 막 이끌어오고 억지로 막 끌려가지고 막 목사님 눈도장 찍어야 되고 이래서 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예, 자원하는 심령을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모세의 찬양을 불러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어디에서? 보좌 앞에서, 유리바다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서서 부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 구원하심이 뭐예요? 내가 경험한 구원이잖아요. 바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부르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목에 칼을 대고 불러야 돼 강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목에 오직 나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모세의 찬양을, 모세의 노래를,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비전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쵸? 보좌 앞에 나왔잖아요. 유리바다 앞에 모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서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그 모든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네. 구원받고 주님을 경배드리네. 어떤 것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어린 양의 찬양,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를 수밖에 없는 노래예요. 이 찬양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에 이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요, 천사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신비는 천사도 사모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의 노래는 천사는 부를 수 없어요. 왜? 그들은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니까. 오로지 그것을 경험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오로지 홍해를 건넌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이 노래를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합시다.